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우리의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편지였던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편지였던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3장 1절에 사대 교회, 사대도 역시 지역 이름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 옛날에는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번화한 내륙 도시였고 양털 가공업이 발달해서 지역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천혜의 요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에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십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요, 3장 1절 상반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편지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그리고 우리 석샘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과 평판과 소문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명성과 평판과 소문이 있지만 결국 너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잘 안다. 너희 교회의 소문과 명성과 평판이 좋을지는 몰라도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격려와 박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겉만 번지르하고 알맹이는 없는 그러한 죽은 영혼이라고 사대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다 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듭 강조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했습니다. 2000년 전이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참 은혜 가득한 모습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에 왜 그랬냐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초대교회의 기적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헌금을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재정이 채워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내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눈치를 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의 5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부부도요, 자신의 소유를 어느 정도를 일정량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느 일정량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신의 소유를 얼마를 숨기고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는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첫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악은 뭐였냐면요, 성령님을 속였다. 4절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땅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얘기합니다. 제가 있는 것 중에서 요만큼 팔아서 어느 정도는 제가 쓰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감추어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헌금하는 것을 보며 자기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 받은 것을 압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지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라 하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반석을 쳐서 생수를 얻는 과정에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척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명성을 들을 수 있고 박수 받을 수 있고 격려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죽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썩은 고기를, 냄새나는 고기를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보자기로 꽁꽁 싸둬도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가졌지만 실상은 생명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사대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즉 하나님의 교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속이 있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넘치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이 뭔가?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딱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데 죽은 것,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것, 그런데 죽은 것,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것, 요즘에는 좀비라고 하더라고요. 좀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요. TV나 영화에 나오는 좀비의 모습, 인격과 가치관과 그러한 모든 없지만 그들은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의 신앙이 좀비 같으면 안 돼요. 인격과 가치관과 머리에 든 것이 없고 사람들의 피만 빨아먹으려는 이 좀비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비처럼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좀비처럼 예배드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고 그냥 좀비처럼 앉아 있다가 껍데기만 가며 마당만 밟는 성도가 아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대로 살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정신을 차려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굳건하게 하라. 제발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즉 내가 너희를 바라보니 너희는 좀비와 똑같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비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정신 차려라.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들었는지 잘 기억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기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성경 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거나 전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이 두 가지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거스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흙으로 만드는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생명으로 부어주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고 자연의 섭리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본디의 모습,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는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전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조금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말세의 징조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희 집 거실에는 저희 집은 이렇게 소파가 없고요, TV가 없어요. 그래서 거실에 8인용 탁자가 큰 게 있거든요. 의자도 있고. 그것을 처음 놓는 계획은 우리 아이들과 책도 읽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것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항상 거기에는 아이들의 책가방과 빨래와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집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어제 아빠가 이제 그 책상을 좀 쓸 테니까 청소를 좀 해놔라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탁자 청소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요. 예, 아빠 청소할게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근데 아빠 언제 오세요? 청소할게요. 근데 아빠 언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말했죠. 그때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딸 아이는요, 청소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아빠가 오기 전에 깨끗하게 치워야 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언제 오는가를 물어본 거죠. 언제 오는지만 알면 주말이었고 학교를 안 갔잖아요. 컴퓨터 하고 유튜브 보고 휴대폰 하고 놀다가 아빠가 언제 오기만 알면 그 전에 뭐만 해놓으면 돼요? 청소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제가 솔직히요, 빨리 가가지고 집 청소 안 한 거 혼내려고 했는데 일부러 늦게 갔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시기 딱 며칠 전에 정신 차려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이야기했던 시한부 종말론은요, 지금 하나도 성공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1992년도 다미 선교회 기억나시죠? 이 다미 선교회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그래 다미 선교회인데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온다고, 이때 모였던 교회 성도들만 8,000명이고요. 이장님 목사라고 주장하는 이 나쁜 사람,
그 사람 통장에만요 34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쁜 이장림 목사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그 다음 해에 93년에 정기적금 드러나가지고요 그때 받으려고 했었고, 저도 궁금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해요. 한국 시간으로 자정 12시에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시간으로 12시에 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앵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교통체증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라보면서 정말로 속상했어요.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과 같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를 찾으시는데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 옷에 대하여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명예를 더럽히지 아니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깨끗한 흰 옷을 입는다고 비유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흰 옷 입은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날을 기대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요즘 많이 배우는데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MZ세대는요 TPO에 맞춰서 옷을 입는데요. 성도 여러분, TPO 혹시 뭔지 아세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면 옷을 입는 원칙이래요. TPO.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 그 앞글자를 줄여가지고 TPO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최고의 천국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떤 옷 입고 주님께 나아갈까요? 우리도 TPO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옷차림이 더럽고 찢어지고 낡아서 입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의인을 찾으시면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를 찾은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50명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못 찾았어요. 40명은 어떻습니까? 못 찾았어요. 30명은 어떻습니까? 못 찾았어요. 20명은 어떻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10명이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결국 의인을 찾지 못하고 그 땅은 멸망하게 됩니다. 유황과 불을 내리고 마지막에 도망가는 롯의 아내가 그 땅을 그리워하여 뒤돌아보아서 결국 롯의 아내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50명에서 10명, 그때 이것이 바로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기업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보내셨다.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롯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보면 죄악 덩어리지요.
멸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흰옷 입고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생명책, 흰옷 모두 같은 뜻일 것을 다 아실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로워도 죄로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요, 목동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구로구 고척동에 가면 실내 야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내 야구장에 있었던 한 몇 년 전인데 담당하는 구단의 전력 분석관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교구셨어요. 그래서 그 실내 야구장이 처음 지어졌을 때에 그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야구장 구경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구장이 처음 오픈하고 저도 가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근데 티켓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중간 메인 입구에 거기에서 티켓 파는 곳에 가셔서 목사님 이름 대면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모시고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거기 앞에 VIP 매표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요 제 이름을 얘기했어요. 처음 가는 거니까 좀 뻘쭘하잖아요. 박성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VIP 자리 저에게 주셨어요. 제 이름이 거기에 딱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내원이 따로 저희 가족을 모시고 안내를 해주는데, 성도 여러분, 실내 야구장에 이렇게 테이블 있는 의자에서 야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 이름이 거기 안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 초대로 왔는지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전력 분석관인 그 직원 하나일 뿐인데 저에게 얼마나 예우를 해주면서 안내해주고 자리 안내해주고 그리고 잠깐 앉아있는데 간식 갖다 주시는데, 만약에 우리끼리 얘기해서요 구단주의 초대를 받았다고 하거나 만약에 그 모기업의 사장님의 초대를 받았으면 더 좋은 자리에 앉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티켓 옆에 나를 초대해 주신 분의 이름이 써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생명책의 이름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나를 천국에 올라오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받아서 한 번도 못 가본 야구장 간 것도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티켓이 딱 나온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5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6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은혜 받는 성도가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아유 주보 오타가 어딨지? 주보 오타만 찾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 설교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더욱 기도하며 준비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오심을 알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